다음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며, 이어지는 한 주간은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십자가를 기념하는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는 또 많은 교회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고난주간을 준비하고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고난에 관련된 그 말씀들을 집중적으로 묵상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또 특별 기도회나 개인적인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며 보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침묵, 어떤 절제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직간접적으로 고난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보내기도 합니다. 어떤 모양이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고난주간 어떻게 보내실 예정이십니까? 조금 특별하게 보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어떻게 하면 정말 이 고난주간을 제대로 보낼 수 있을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함께 묵상하고 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은보다 언덕으로 가시는 그 내용입니다. 온갖 고초, 고난에 또 그 수없이 맞으신 그 채찍에 정말 만신창이의 몸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거대한 십자가 나무 기둥 같은 것을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니다. 사실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고 조금 가시다가 넘어지시고 조금 가시다가 넘어지시고, 그러자 이제 군병들이 도저히 이대로는 못 가겠다 해가지고 지나가던 또 옆에 있던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예수님께서는 글쎄요 거의 기다시피 하시면서 그렇게 그 십자가를 함께 지며 골고다 언덕을 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뒤를 따르며 정말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장면은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너무나 슬픈 장면일 것입니다. 숨조차 쉬기 힘드신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몬을 의지하여서 정말 그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거의 기다시피 가시던 그 중간에 갑자기 뒤에 따라오며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고 있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몸 하나 겨누기도 힘들 정도로 정말 그 고통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은 너무나 당혹스럽습니다.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여러분, 보통 이런 상황에는 어떤 말이 나와야 정상입니까? 내가 정말 힘겹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뒤에서 막 여인들이 따라와서 가슴을 치면서 막 웁니다. 그 여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정상입니까? 고맙다 얘들아, 진짜 제자라고 하는 것들은 다 지금 도망가고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도 너희들이 그래도 나를 좀 알고 이해를 해주니 너무 고맙구나, 너희들밖에 없단다, 이런 말씀이라도 해줘야 이게 정상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신다고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당시 그 여인들의 눈물은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예수님을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향해 끌려가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불쌍함, 동정과 연민의 눈물이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알고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흘릴 수밖에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또한 누구보다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라면 고마워해야 할 법도 하신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 울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우연한 비극도 아니고 억울한 죽음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여인들을 포함해서 대부분 그 예수님을 눈물로 바라봤던 사람들은 어떻게 저 예수님, 죄도 없으신 저분이 왜 저런 일을 당하셔야 했나? 예수님 너무 안 됐다. 너무 불쌍하시다. 이런 비극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는가? 하며 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는 것뿐이며 인류 구원을 위해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는 눈물을 흘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쩌면 이 여인들과 같이 십자가를, 예수님의 죽음을 동정과 연민 등 감정으로만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쩌면 인간으로서 당연한 감정일 수 있죠. 그 정말 온몸이 만신창이가 피를 머리에 넣고 가시관을 쓰신 그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못 박히시고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감정적으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감정 자체가 나빠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흘리고 있는 그 눈물, 애통함의 방향, 관점, 대상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눈물, 애통함의 대상은 나 예수님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것이죠. 아니 지금 고난은 예수님께서 받고 있는데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분도 예수님인데 갑자기 너희와 너희 자식을 위해 울라니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나를 위해 울 때가 아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야 할 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9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이 아닌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 울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쭉 말씀하고 계신데요. 먼저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한 날이 이를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날이 어떤 날이냐?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당시에 다산과 많은 자녀가 축복으로 여겨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자녀가 없는 것,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전에도 비슷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3절에 보면 그날에는, 여기도 또 그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사실상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30절에는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죽여달라고 애원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비극적인 날인 것 같아요. 도대체 이 날이 어떤 날이길래 차라리 자녀가 없는 게 복이고 차라리 지금 죽여달라고 애원하는 그 비참함을 지금 말씀하고 계실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누가복음 21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날을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다 라고 규정을 하시면서 이후에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온 세계가 멸망하고 영원한 심판이 있는 그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눈에는요, 정작 울어야 할 대상은 힘겹게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는 내가 아니라 그 마지막 날에, 그 심판 날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죄인들과 그들의 자녀들이었던 것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는 이 말씀은 죄에 대한 무지와 무감각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는 애통의 눈물과 그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눈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3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푸른 나무에 도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구원자로 온 자신에게도 사탄이 그렇게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죽이기 위해 그렇게 애를 쓰는데 죄인인 너희에게는 어떠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시 여인들이 이 엄청난 의미를 찰떡같이 알아먹었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우시면 저렇게 말까지 혼나오실까 하며 더 크게 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요, 당시 여인들도 여인들이지만 오늘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보다는 피 흘림이 없이는 결코 사함이 없는 바로 나의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며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렇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너무나 쉽게 또 허용하고 심지어 때로는 즐기기까지 하는 내 자신에 대한 애통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어느 때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때인데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받으신 예수님도 묵상해야 하지만 사실 그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할
내 자신도 깊이 묵상하며 애통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한 애통함은요 단순한 감정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또 그런 몹쓸 죄를 저질렀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그렇게 자책하고 그냥 슬퍼하는 그 감정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말씀과 같이 죄인된 나는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는 믿음의 선포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자기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삶으로까지 나아가는 진정한 애통과 회개가 넘쳐나는 그러한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에 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죄의 사함과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눈물도 흘리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과 감사의 눈물 역시 단순한 감정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그냥 단순히 그렇게 좋아하는 그 감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 확정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가고 또 흘려보내는 것이 진정한 십자가와 그 구원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사의 실제일 것입니다. 조용히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 시간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요. 또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함께하는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을 많이 전하고 많이 흘려보내는 시간들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너희 자녀를 위해서도 우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자녀를 대신해서 회개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자녀를 회개시킬 수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 성령님께서 자녀들에게 회개할 믿음과 그 지혜와 힘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구하며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경험케 하는 것이 바로 자녀를 위한 눈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과도 많은 시간을 갖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한 애통과 회개의 눈물이 또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이번 고난주간 안에 매일매일 샘솟듯 흘러넘치며 그 주님에 대한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을 또한 우리 자녀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